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대환란의 7대 신앙 두 번째 말씀의 시간,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구체적이고도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기 직전에는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음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그 환란 속에서 내가 환란의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환란의 7대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이었고, 오늘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입니다. 자, 여기서 집안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대환란 때는 세상살이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집안에는 늘 먹을 것이 있고 생활 도구가 있고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귀금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두고 당장 도망해야 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급박한 종말인데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세상살이에 매어서야 되겠습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 합니다. 바클레이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냐 세상이냐의 선택을 이 본문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적군에게 잡히면 죽는데 언제 집안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챙기고 살림살이를 정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바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야 주님을 찾겠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않는 높은 영적 차원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봤다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마음속에 간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뒤를 돌아본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돔 속에 모아두었던 살림 도구, 귀금속, 갖가지 오곡,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졌던 것이고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안 물건이냐의 선택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소돔성에 있는 그 물건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소금 기둥을 보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야말로 도망갈 때의 마음으로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갔던 사람의 구약적인 모형입니다. 또한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또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벌옷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갖지 아니해도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에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역시 신앙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바깥 계단을 통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이 오면 즉시 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깥 계단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깥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귀금속이나 움켜쥐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죽고 마는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속이 깨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종말에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갖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것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과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꼴을 받아먹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도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건강함과 또한 코로나로부터 또한 여러가지 악한 마귀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헌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